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 이 은사장이죠. 은사장이라고 불리죠. 이 12장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 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로 인해 빚어진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12장은 특별히 은사 때문에 발생한 그 문제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신령한 것, 이건 바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순위를 매기면서 자신이 더 신령하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12장을 통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헬라어 은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왔느냐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즉, 은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믿고 났는데 뭔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바울은 구원을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은사 역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고 우열을 가리면서 등급을 매겨 자기를 더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고린도 이 성도들이 특별히 선호하고 높이 평가했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인데, 여러분, 방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언어가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자제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막 강하게 혀가 막 움직이면서 방언의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은사 중에 왜 고린도 교회가 이 하필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선호하고 높이 평가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방언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이는 당시 그들이 살던 헬라 세계의 그 엑스타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엑스타시는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엑스타시라는 게 이 엑스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제 바크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밖으로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서 선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상시에 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초월한 상태로 들어간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엑스타시 또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그 고대 그 시대에 이제 여러 신들을 참 많이 잡다한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디오니소스 제2에서 이 엑스타시가 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로마 이름으로 말한다면 바커스입니다. 바커스,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포도주의 신, 그렇게도 불리는데, 이 제2에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술에 막 취해서 그럴 쯤에 심벌즈를 막 치고 북을 두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흥분되겠죠. 술까지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막 심벌즈, 드럼 막 이런 소리가 막 강하게 들리면은, 그러면서 이제 주술적인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 반복하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런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디오니소스 그 제2 때 자주 일어난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든 것이죠. 일종의 이제 접신하는 행위 같은 상태가 된 것인데,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디오니소스가 악한 영으로부터 1년간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인데 그 영들보다 훨씬 강한 영이 디오니소스 그 신인데, 그 신이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이렇게 제의를 드려야지만이, 그 제의에 참여해야지만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게 1세기 실제로 헬라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자, 2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 이방인이었을 때 이게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제 그런 신들의 제의에 참여해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이리저리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 중에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여기 보니까 황홀한 중에라고 나오잖아요. 이 황홀한 중에 헬라 원어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엑스타시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 완전 다른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황홀경, 막 음악과 반복되는 주술과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이방 종교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문구를 반복해서 하게 함으로 그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접신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지만은 후자는, 이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의 순간에 경험하는 황홀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이런 현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방언이 갑자기 나오니까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들이 경험했던 세계가 바로 이런
제2에서 경험했던 황홀경 그런 것이다 보니까 헬라 세계의 엑스타시로 보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과 접촉한 황홀 상태로 방언하는 것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언을 쫓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만 보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쫓아가면 그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자를 이제 대단히 영적인 자로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천사의 말이 왜 바울이 천사의 말 이게 나왔냐,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두고 천사의 말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래서 방언하는 자를 높여주니 교회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지만은 예배 중에 다 기도를 방언으로 경쟁적으로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누가 방언하면 덩달아서 옆에서 더 크게 방언하고 막 시끄러워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가 예배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들었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예수 믿으려고 들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여기겠느냐,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이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또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맞죠. 하지만 방언을 못하면 2등 교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11장에서 이 가르치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의 다양성. 교회가 한 가지 은사만 부각시키면 건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그 모여드는 이유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는 것이고, 모든 사역의 초점이 병 고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은사만, 이 은사와 사역에만 편중되면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이내 건강을 상실해버립니다. 마치 편식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 집에서 편식하면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쟤 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제 편식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도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은사도 다 다양성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만 고집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자를 영성이 깊은 자로 여기다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그 우를 범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그 예언함의 은사는, 이 예언함, 미래를 보고 막 사람을 보고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것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예언함의 은사는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로 대언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은 어처구니 없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높이 평가함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 가지 은사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교회가 맞추지 말고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병이 들고 있다는 증거죠.
교회가 은사가 아닌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은 말씀을 설교로 대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가볍게 절대 여기지 않게 돼요.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지혜,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그 은사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은사가 교회의 사명을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그저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고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특정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으면 다 그 사람 우러러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은사 받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오류도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다 그냥 해결이 될 문제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고린도전서 12장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금하거나 경시하는 그 태도가 생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14장 3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또 14장 5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할 줄 알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일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바로잡고자 이 12장이 쓰여졌습니다. 계속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음행의 문제도 그렇고 성찬의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게 어린아이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글들을 쓰는 것인데,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 덕분에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자라가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로 대우받기 위해서 방언을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언하는 척 하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인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참된 영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이런 방언이나 이런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건 잘못된 영성이라는 것이고, 그건 영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 그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어 참된 은사의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주신 선물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혹 이제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남을 정말 기도해서 고치는데 자기 아픈 걸 못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보고 가짜다 저거, 자기는 못 고치고 남은 고치고 왜 자기는 못 고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못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도 있겠지만 못 고칠 수가 있죠. 많은 분들 보니까 자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신유의 은사 가진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분을 일정 기간 좀 함께 지켜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병들잖아요. 그 이제 영광의 흔적인데,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걸 보고 너 가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4절과 6절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여기 은사, 직분, 사역 나오는데 이 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섬김, 봉사.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일에 누가 가 있어야 되냐면 직분자가 가 있어야 돼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허드렛 일, 제일 힘든 일, 그런 자리에 누가 있느냐? 직분자가 거기 있어야 돼요. 직분자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손에 물 묻히고 땀 흘리고 그런 것들 직분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역들을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잘 감당하라고,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소위 신령한 교인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예언해 준다고 하고 이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비난함으로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악령이 임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당연히 성령으로 시작했겠죠.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교만해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조금만 뭐 하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이 교만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거든요. 교만을 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진 거 다 무너집니다.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인데, 이런 은사를 받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져서 악한 영이, 교만해지면은 악한 영이 침입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다. 그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거둬가지 않으시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밖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이 많으신 분들, 또 은사가 남다른 분들, 저희 교회는 막 은사가 남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순종과 섬김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순종과 섬김은 악한 영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과 섬김은 악한 영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해요. 악한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요? 안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순종을 거부하게 되고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 잘 안 갑니다. 내가 은사가 많거나 영적 체험이 많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권위에 순종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더 섬기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말씀을 들으며 나는 무슨 은사가 있나,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셨어요.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을 나타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인데, 각 사람에게 다 맞게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각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쓸모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유익해요. 다 유익합니다. 오늘 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사탄이 주는 거니까 버리시고, 나는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이도 많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악기 하나 다룰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교회 공동체에게, 또 서로에게 다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길 일이 있다,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는데, 이 은사는 대표적으로 열거한 은사일 뿐이고 더 많은 은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특이한 건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제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자, 이는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열등한 은사기에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은사의 이 순서는 뭐냐면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바울이 참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절대 우열이 없죠. 더 나은 은사, 더 열등한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고 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건 그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먼저 세 가지 직분을 언급하죠. 첫째가 뭡니까? 사도. 둘째가,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둘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셋째가 뭡니까?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이 순위도 중요도와 비중을 따라서 매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이었던 이 직분들이 등장했던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터키 그리스 지역에 1세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정말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세워지고, 오늘 여기 백원 영농교회까지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나타난 게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면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선포했던 그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했던 자들입니다. 다 이게 말씀과 관련이 있죠. 또 이어 28절은 5가지 은사들을 나열하는데, 능력을 행하는 자, 성경 보세요. 성경 28절,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언급하잖아요. 여기도 뭐가 제일 뒤에 나옵니까? 방언이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방언이 개인의 기도에는 유익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 머리가 되게 비상하신 분이에요. 방언의 문제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의도적으로 글을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걸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바보죠. 잘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30절 5가지 은사에 다시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게 보니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적인 것만 은사로 이길 수 있는데, 남을 도와주고 또 다스리는 은사, 즉 성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를 잘 지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자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최고의 은사죠. 막 만나가지고 막 불받으라, 막 기적을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잠잠히 그냥 차 한잔 마셨는데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 다스리는 은사예요. 또 서로 돕는 은사. 눈에 보이고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은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은사를 여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아니, 지금까지 바울은 은사에 우열이 없고 서열도 없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더 큰 은사, 이 서열을 매기는 것 같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까? 또 여기서 말하는 그럼 더 큰 은사는 뭘까? 여러분, 이런 궁금해지는데, 이 더 큰 은사는 14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14장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볼 때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방언보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더 요긴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십니까? 더 요긴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미래의 일을 막 예언하고 무슨 동자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사다. 그게 좋은 은사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교회 성도를 세우는데, 말씀만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니까 그 요긴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요긴한 은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좋다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13장에서 언급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해야지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참 진짜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을 썼는데, 8장과 10장의 음행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9장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12장과 14장 그 가운데 13장에 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도 보았지만은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돕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정말 조용히 돕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필요를 보고 정말 조용히 그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은사를, 이제 이런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보다 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 이런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유무상통의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막 드러나게, 보여지게
능력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은사보다 훌륭한 은사가 이렇게 조용히 돕는 은사라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분 중에도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통변한다고 하고 본인이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 사람은? 그 이제 나중에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 마음 안에 다른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 다 드러내시거든요. 다 드러내십니다. 잘못된 것들은. 그분의 은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 은사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니까 은사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돼 가지고 교회의 혼란과 분쟁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가 은사를 선물로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께서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도 내어주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은사가 없이는 안 했을 건데, 그러나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눈이 되려고 하면 눈이 좋아 보여서, 다 눈이 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규 지사님 그 앞에 계신데 눈이 2개잖아요. 눈이 한 5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눈을 쳐다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잘 보면 중요한 장기일수록 속에 감춰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에 감춰져 있어요. 중요한 장기일수록. 교회도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설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은 헌신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계세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한번 주시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 얼마나 목사님 수고를 하시는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일로 지금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섬김, 그런 은사 사용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섬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몸의 모든 조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능을 돕기 위해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막 자기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사활동은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 몸은 이 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참 재밌어요. 우리 몸은 이 DNA 자체가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 그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실컷 세워놨나 싶은데 또 돌아가는 걸 보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죽기까지 섬기러 왔노라.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섬김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한가족 교육 그 마지막 과가 7과 마지막 과가 섬김입니다. 한가족 교육을 저하고 하셔서 다 이제 아실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는지도 서로 막 알려드리고, 또 교회도 이제 어떤 섬김이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족 교육이 끝나면은 바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권면을 하죠. 바로 들어가십시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켜지는 순간부터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섬겨된다. 그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예화를 또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가족 교육을 마치고 유치부 교사로 두 분이 바로 들어가셨죠. 이제 결혼을 앞둔 두 커플이 이제 유치부 교사로 바로 들어가신, 그것도 집이 저 서울에서 오는데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 일부에 이제 학습 받으신 이유림 성도님하고 최준영 성도님인데, 이분들이 유치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부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유치부, 아이들 뭐 별로 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도 유치부 갔어요. 왜냐하면은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섬김 부서에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부서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세요. 열심히 부서를 섬기다 보면 아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도 이게 대학생 때부터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군인교회, 부모밖에 없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후배들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를 주시면 그때부터 되게 편해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재밌어집니다. 계속 하고 싶어져요. 계속 섬기고 싶어지고, 그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설레어집니다. 고역이 아니라 은사가 부어지면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여러분, 인생이 좀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밋밋하니 냉랭하니 어떤 설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주일에 일어났으면 막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건 참 고역입니다. 정말 씨름하는 자리고, 그렇지만은 설교가 준비가 딱 끝나면은 그 마지막에 설교가 끝났다는 것을 제 영혼이 알아요. 제 영이 압니다. 끝났다. 이게 완성됐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정리했다. 그 진짜 제 영으로 알아요. 그 전까지는 끝내지 않거든요. 밤에 12시 넘어가도 1시간 넘어가도 끝내지 않습니다. 근데 딱 끝났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빨리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저 앞에 앉아있는, 여기 있는데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앞에 다른 것 좀 빨리 하더라도 제가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설렘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어떨 때는 막 밤에 설교 끝나 집에 갔는데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근데 금방 잠들죠. 저희 아는 늘 빨리 잤대요. 머리만 대면 그냥 잔답니다. 근데 그런 설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렘이, 은사를 부어주시면 이 설렘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지고, 가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돕고 싶어지고, 주고 싶어지고, 그게 이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 자라갑니다.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통해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은사를 통해 서로 세움을 받고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설교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가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또 영적 돌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목자님들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중에 혹 나는 전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세웠으면 은사를 주시거든요. 돌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들에게 돌봄과 가르침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매주 무럭무럭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으면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 두 딸을 보면서도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날, 교사주일 이럴 때 그냥 빈손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교육자들,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진짜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매년 우리 아이들의 교회학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저와 아내는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계속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계속 선물 준비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거기다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죠. 귀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타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앞에서 이렇게 음을 맞춰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 은사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운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이런 운행이 없다면 아침에 교회 오는 거 버스 타고 막 얼마나 힘들게 오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교회 오면은 지쳐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아침에 쫙 모시고 오니까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도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너무너무 좋은 은사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잘 섬겨주시니까 예배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지만 더 요긴하고 교회에 복이 되는 은사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정말 감사한 존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목자님들도 감사하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 가서 인사하세요. 감사하다고 좀 배은망덕하게 살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좀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요긴하게 세우는 은사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그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고, 또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